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찬양대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신과 찬양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찬양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좀 가까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전 성경을 갖고 와서 조금 다른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설교 요약에 나눠드린 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부르셨죠. 돌아오라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고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때로는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때린 죽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를 그들은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물들었고 권력을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돈을 추구했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순간은 남쪽 유다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요. 남쪽 유다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 때 3번의 침입을 받습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이요. 그리고 결국 멸망당한 것은 주전 586년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2차 침입이 이미 끝났고 3차 침입을 앞에 두고 있던 그런 시점이에요. 29장 1절 보면 대강 그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29장 1절입니다. 예언자로 번역되어 있나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들에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에 보면 그 당시 요고냐 왕이 유다 왕국의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여고냐 왕, 그리고 국모, 관관들,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 목공들, 철공들, 모든 연능한 재능을 가진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입니다. 그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요. 그 내용 가운데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 내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고. 재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편지를 들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장로님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니요. 재앙이 아니라니요. 완전히 우린 망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부녀자들이 겁탈당했고요. 재산 약탈당했고요. 성벽이 무너졌고요. 이제 마지막 3차 침입이 다가온 때인데요. 그때는 성전까지 그들의 정말 목숨처럼 아끼던 성전이 불타버리는, 약탈당하는, 참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참혹한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니. 하나님 보시다시피 이게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 재앙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고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시켜버리죠. 그런 멸망이 시시각각 이미 당했고 또 마지막 멸망이 다가오던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카나다는 어떤가요? 미국은 어떤가요? 평안하신가요? 하지만 영적인 면을 볼 때 우리는 유대 왕국이 처했던 그 시대와 결코 다를 바 없는, 사실은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보다 더 우리는 더 많은 욕망, 더 큰 우상 숭배, 죄와 고통과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죽음의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상황인데요, 카나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감옥에 몇 명이 같이 있는지 아세요? 아실 리가 없겠죠. 혹시 기사를 읽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사가 언제 기사인가요? 아마 작년 기사 같은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감옥에 갇힌 숫자가 2008년이네요. 2008년 초에 231만 9천 명이 이르렀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흑인들의 경우는 특별히 흑인들 20살에서 34살까지 흑인 남성들 9명 가운데 1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9명 가운데 흑인 남성들 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수감자 1명당 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3,800불입니다. 이게 2005년 기준이니까 아마 더 올라갔겠죠. 230여만 명, 그들 시의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 이름이 미국은 거대한 감옥이라고요. 무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도 모르게요. 감옥에 가 있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쓰는 그런 비용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계세요. 나눔 선교회라는 목사님이신데 한영호 목사님이라서 참 귀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마약 중독자였고요. 본인이 마약 딜러였어요. 그래서 마약 딜러였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죠. 마약 그 위로부터 꽤 자신이 딱 소집을 하면 200명 정도가 몰리는 꽤 중간 정도층에 꽤 높은 그런 마약 딜러였다고 그래요. 마약 한 봉지를 5,000불에 이렇게 딱 받으면 200명이 딱 나눠주면 현찰로 5만 불씩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약 딜러를 했던 본인이 마약 중독이 되었던, 지금은 나눔 선교회라고 해서 청소년들 특별히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범죄하고 그러는 감옥 가는 그런 청소년들 그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분의 선언입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수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것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요. 마약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겁탈하고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해 동안 낙태로 엄마의 선택에 의하여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유아 살인이죠. 많을 때 130만 명 이상이에요. 보통 100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엄마의 선택에 의하여. 그래서 미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이라크가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엄마의 뱃속입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자신의 편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미국의 통계입니다. 미국의 어린아이들의 미국이 TV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1680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일주일에 3.5분이에요. 하루가 아니고요. 일주일에요. 3.5분입니다. 하루에 30초예요. 근데 일주일에 TV 앞에서 자녀들이 보낸 시간이 1680분입니다. 이들이 자라면서 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살인 장면을 약 8,000건을 본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라면서 18살까지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각종 폭력 장면이 약 20만 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장면들 볼 때요, 폭력 장면, 살인 장면, 어떤 음란한 장면을 볼 때 잔상들이 남습니다. 한 번 봐도 그것이 오래가요. 근데 이것을 8천 건의 살인, 참 20만 건의 폭력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모습의 한 단면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이 되어 있는지요. 제가 살아가는 산호세는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인접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성애 도시입니다. 참 거기서는 동성 연애자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시장이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들이나 모든 그런 시정부나 주정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표를 뽑아주는, 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결코 정치인들이 오늘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 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는 인물들은 뽑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학교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인들의 경제인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우리가 함께 겪는 이 불경기, 경제, 이런 모든 것들, 탐욕으로 물들어 있고 돈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시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상황 가운데 흘러가는 이 상황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고요.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향하여 오래 인내하십니다. 선지자들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타협이 가능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욕망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내세운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쓰신 것이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심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을 미워하고 백성들을 향해 싫어서 하신 심판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몸에 종기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연세 드시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위생상 때도 그렇게 비누라는 것도 이렇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종기들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종기가 어린아이 주먹만큼 종기가 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점점점 커지죠. 더 그냥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썩이 나가지고 더 커집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걷기도 힘들고요. 욱신욱신 쑤시고요. 아프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 가죠. 그럼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아파 주시겠는데, 거둘 수 없는데, 놀지도 못하는데, 근데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만큼 주먹만큼 커지죠.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이제 됐다고. 가서 대추나무 가실 따오라고 그러세요. 대추나무 가시 하시나요? 아마 우리 선조들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오면은 깨끗한 거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누렇게 골문 종기를 이렇게 탁 따시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이불솜 같은 거 이렇게 탁 넣으시고 콕 자십니다. 콕 자시면 그냥 이렇게 피고름이야, 누런 고름과 핏덩어리들이 툭툭 쏟아져 나오는데요. 근까지 쑥 빠지고 나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고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는지, 야,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꽉 눌러버려서, 야, 그것을 그냥 쭉 빼고 나면은, 전기가 그냥 푹 꺼지고요. 쏙 빠져버리는 눈물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쑥 빠지도록 그것이 골물 때까지, 참 백성들의 죄악이 골물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 기다리시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쭉 자버리는, 그래서 백성들이 당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 시대를요, 저희 사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샌프란시스코를 심판하시 아니하신다면, 산호세를 심판하시 아니하신다면, 심판날에, 주의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할 거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죄악이 관영하니, 훨씬 더 죄악에 깊이 빠져 부패하고 썩은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모든 그런 것으로 푹 빠져버린 그 백성들 하나님, 우리는 심판하시고 왜 그들은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절망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 소망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망은 여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 생각이니까요. 내가 너에게 정말 이게 멸망시키고 있고, 두 번의 침입이 있었고, 이제 또 한 차례 침입이 있을 건데 이미 예정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멸망할 것이라고요. 모든 성전이 약탈당하고, 모든 집들이 약탈당하고, 성벽이 무너질 것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통하여, 이런 이 재앙을 통하여 어떻게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멸망당할 때, 재앙당할 때, 너희가 이게 참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요,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아서 겉으로는 다 잘 된 것 같은, 평안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재앙이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멸망해도요, 성벽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내가 폭삭 망하고, 사업에 망해갖고 내가 파산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망할 때, 그러한 침입 가운데 너희가 망할 때, 재앙을 당할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모든 것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세상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혹한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재앙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지금 바벨론 제국의 그 참혹한 그런 침입을 당하고 있고, 너희가 산업이 피폐되고 모든 그런 멘탈들이 황폐되어 가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참혹한 이라는 경우를 당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게 된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 그것이 너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고 장래 소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재앙입니다. 환영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재앙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한 후에야 비로소 기도하는 것을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요, 멸망당할 때 그들은 이제는 왕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산업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다 빼앗기고 짓밟혀서는 황폐되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 전부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 포로? 사방 전을 둘러봐도 그들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딱 하나 남아있다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맞다고요.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그때가 바로 너에게 평안의 때고요, 그것이 바로 너에게 소망을 주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런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을 때는 우리 기도하지만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게 있을 때는 내 체력을 의지할게, 내 건강을 의지할 게 있을 때, 힘 있는 부모님이 있고 힘 있는 잘된 자식들이 있고 기댈 때가 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도 전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도 참 다 막힐 때야, 모든 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어떤 한 여성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한 여성인데, 미혼 여성 시절에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여성이에요. 본인의 글에 보니까 보통 하루에 2시간에, 길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혼기를 조금 넘겨버렸어요. 중매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교회로 오라고요. 근데 이 남성이 난생 태어나서 처음 교회로 왔다 그러네요. 예배 시간. 그래서 공중공룡 올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여성을 찾아가지고 민망해서 혼났다고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여기 오면 보이니까. 저는 결혼을 했어요. 혼기도 좀 늦은 데다가 자신이 있었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참 이 시댁 식구들 남편과 함께 이제 좀 구원할 수 있으려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결혼을 막상 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시어머님은 상당히 엄하고 강한 분이었고요, 시집살이가 심했고요,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님의 참 혹독한 시집살이 가운데 남편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아예 집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참 남편 관계 시작한 그런 어떤 가게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잊어버리려고요. 그냥 가게의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다 거기다 쏟아붓는데요, 사업이 파산이 됩니다. 큰 사업은 아니었죠. 망해요. 그래서 집도 잃어버리고 전셋집으로 나앉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몸의 건강까지 잊어버려요.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참 기댈 거는 의지할 거는 자기 건강도요,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책입니다. 아마 서점에 찾아오면 있을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시냐면 서울 온누리교회 김현미 집사님이 한 이야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건성으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건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은 탐욕으로, 욕망으로, 재물로요. 그것이 달구상 숭배죠. 그런 죄악 가운데 부패되어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이 바로 멸망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세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계속되는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33장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33장
33장 1절부터 보면요, 예레미야는 시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어떻게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비슷한 내용이겠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런 말씀 다시 백성들에게 주시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일을 행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얘기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요. 응답해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 내용이 그 이하에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를 다시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요. 너희를 내가 구속하고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장래에 소망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29장에도 마찬가지로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고. 자랑스러운 교회.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 그래서 부르짖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천장이 들썩들썩한가요? 그만큼요.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중앙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라 감사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마 개정으로는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은 것이죠.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있을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사이가 자녀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아주 즐거워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제가 옛날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낳아가지고요,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 계시죠. 그럼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하죠? 이제는 TV도 재미없습니다. 아기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아기 잠자는 모습, 우는 모습, 칭얼거리는 모습. 아기를 보며 아이가 말 한마디 하면 여보, 이 애가 엄마하고 불렀어요. 얼마나 아빠라고 불러주면 그냥 펄펄 뛸 만큼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 잠잠히 즐거워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즐거워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즐거우신지요? 하나님께. 거기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요, 아기가 말을 깨우치는 것이나 부부간의 대화나 자녀의 대화에 있어서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기도에도 성령님의 도심과 함께 긴 시간에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애기들이 말 배울 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자고 깨니까 청산유술 쫙 엄마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회 초기에 저희 부부가 참 이렇게 종종 다퉜어요. 부부싸움 여러분 하시나요? 부부싸움 하시나요? 부부싸움 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틀리니까요.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자주 다퉜냐면 항상 자동차 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때 참 이게 주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 문제로요. 제 아내는 엄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놔두는 스타일이어서요. 둘 다 옳은 거죠, 사실. 근데 이게 틀리니까 저는 참 많이 다퉜어요. 주일날.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다림 목사님, 신목사님 부부는 다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교회와 사퇴의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는 좀 이렇게 한 10여 번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못 참고. 근데 지금 진짜 곧 가서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부싸움 하면 그것처럼 참담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후로는 한 주일날 글쎄요 한 여름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 후로요. 요즘은 차를 따로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이제 27년, 28년째 같이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요. 부부간에도 대화의 훈련이 배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렇게 제가 너무 느려가지고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가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지루하시나요? 재미없으시나요? 그것은 아직 기도가 뭔지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기도는 진짜 즐거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맞는 찬송이에요. 참 기도 시간만큼 제가 요즘은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즐거우니까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큼 즐거운, 하루 24시간 가운데 기도만큼 즐거운 그런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숙제로 넘어가죠. 시간을 좀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숙제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교회 임마누엘 숙제장로회라. 지난 어제 저녁부터 숙제를 좀 내어드리는데요. 숙제 기도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가 나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냥 삶입니다. 그냥 숨 쉬듯이. 숨 멈추면 죽죠. 그냥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항상 호흡하듯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참 급하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먼저 뛰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부터 먼저 꿇으냐. 어떤 무릎을 꿇으시든지 침대 이렇게 굴타앉아서 기도하시든지요. 기도 먼저 하는 밥 먹을 때 그는 하시죠, 그렇죠? 어디서나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밥 다 먹었을 때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운전할 때, 차 운전할 때 기도하시고요. 참 도착했을 때 잘 도착했다 기도하시고,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TV 볼 때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요. 잘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TV 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우리 살 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명령 주시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모시고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거든요.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33장의 2절에도 나온 것처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요. 자, 말씀하신 여호와입니다. 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모세를 부르신 모세야 모세하고, 참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신발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기적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초청하신,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십니다. 온 천하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요.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우리는 사랑이 나눠집니다. 놀아주는 시간이 나눠져요.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재물이 자녀들의 숫자만큼 나눠져서 쪼개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하게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요. 참, 뭐 카드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두 번째 숙제인 장소와 시간을 정한 기도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병행이 돼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가게 문 열 때 기도하고요.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문 닫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 참 가게를 지킬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내 삶으로서 호흡하듯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 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한 시간에 하루에 내가 20분 기도하거든요. 내가 30분 기도하건, 내가 1시간을 기도하거든요. 더 이상 기도하거든요.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하시고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할 때 여기 말씀 묵상과 찬송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것을 1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잠시 묵상도 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이라는 통로로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여기에 하나님 쓰신 이 말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시죠. 그러니 때로는 참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성령 인도하신 대로 찬송도 해드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은혜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예수님의 모든 그런 자녀로서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들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자,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참 부르짖으면, 아버지 기도하러 나가면 언제든지 응답하신 이 기도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 있었사오리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